묵도하심으로 구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으며 승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진리과 영으로 예배 드릴 때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그 엄마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파 빌 때 나의 이름, 나파 빌 때 나의 이름, 나파 빌 때 나의 이름, 빌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와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파 빌 때 나의 이름, 나파 빌 때 나의 이름, 나파 빌 때 나의 이름, 빌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무자 앞에 우리 나가서 누구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파 빌 때 나의 이름, 나파 빌 때 나의 이름, 나파 빌 때 나의 이름, 빌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작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나니가 적음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빙위원회에서 안내해드립니다. 거르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미뤄진 후보 목사님들의 초청 설교는 대면 예배 재개 시 진행 예정임을 안내드리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언약의 말씀 붙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져 어떤 어려움과 상황에도 또 감사가 찬양이 또 끊이지 않는 저희들 내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지만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앞으로만 달려가기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복되고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셨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모세와 수많은 승자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이 무엇이고 또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가장 명확한 지혜를, 참된 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중에 가장 귀한 지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인생의 본질의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인생은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우리의 본향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결국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믿음의 스매들은 이 본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이끌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이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피난민으로 사신 이 부모님들은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린 채 그 본향을 향한 그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근데 돌아가 살지는 않을지라도 가끔이라도 볼 수 있는 이 고향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해도 그러나 우리의 본향에는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순례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 순례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교훈해 주셨는데 그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의 인생의 영적 순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안내해 주는 지침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도 언제나 돌아가야 할 본향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그 본향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결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붙잡고 그의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삶의 본질,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는 길에 두 가지 문,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한 길, 한 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또 다른 한 문, 한 길은 좁아서 가는 사람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철로 역정의 시작은 성경책을 읽다가 심판, 구원에 대하여 알게 된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할 때 그에게 나타난 이 전도자의 조언으로 시작합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전도자는 멀리 광채가 나는 곳을 가리키면서 앞으로 나가면 좁은 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로 가라 명령.
그런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그 가족의 소리를 뒤로 하고 길을 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 외치면서 초보문을 향한 힘찬 행진이 시작됩니다. 존 번연은 이를 통해서 믿음의 시작은 초보문으로부터 시작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초보문을 향하여 달려야 함을 알게 됩니다. 초보문길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한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의 길에 순례의 길에 기본 제사는 좁은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동안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넓은 길은 어떤 길이며 왜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할까요? 넓은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편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은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낙심의 수렁에 넘어간 이 순례자가 이 좁음으로 향하여 평원을 걷고 있을 때 세상의 현자, 세상의 지혜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점잖고 근위가 있어 보이고 능숙한 말을 잘하는 세상의 현자라는 사람이 순례자를 향하여 힘들고 어려운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 말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계속 그 길을 가려면 많은 위험을 겪게 될 것이라 말하면서 쉬운 방법을 알려주겠다 말합니다. 그것은 좁은 문으로 가지 말고 넓은 문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자는 위험한 길이 아니라 안전하고 만족을 주는 길이 있다 말합니다. 도덕이라는 말을 소개합니다. 더 이상 좁은 문으로 가지 말고 가까운 도덕 마을에서 살아라 말합니다. 현자의 말을 듣고 넓은 길로 가려던 순례자에게 다시 나타난 전도자는 그 길은 파멸과 멸망의 길이다, 다시 좁은 문을 향하여 달려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자의 말을 들은 순례자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좁은 문을 향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다시 좁은 문을 향해서 걷게 됩니다. 넓은 문과 좁은 길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미혹이며 파멸로 이끌기 위한 유혹입니다. 주님은 좁아도 생명의 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쉽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쉬운 길을 택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쉬운 길일지는 모르지만 그 길은 참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요, 파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그 길로 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된 길의 기준은 다수의 선택과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다수의 의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많은 사람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양의 길은 많은 양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하며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좁은 길을 가라 하시는 것일까요? 그 길은 좁지만 바른 길이고 옳고 분명한 길이고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향하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이 힘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넓은 길은 이 외모만, 이 보이는 것만 잘 가꾸면 되지만 이 좁은 길은 속까지 심령까지 잘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만 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은
잠깐 사람의 눈만 속일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만, 이 좁은 길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었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이 살아갑니다. 자기의 중심으로, 그리고 세상 사랑으로, 그리고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이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은은 생각지도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생각까지도 주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합니다. 남들은 적당하게 믿으려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따라 가려 합니다. 좁은 길은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좁은 길,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힘이 들 뿐 아니라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러한 길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눈물 흘리며 가는 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길, 오직 하나님의 실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을 쌓으며 사는 사람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상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십니다. 좁은 문이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의 구원의 길을 삼고 걷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은 도덕적 기준, 윤리적 행동으로 구원을 시도하려고 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구원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은 자기의 마음을 정하고 그 정도면 되었다 생각합니다. 좁은 문은 주님이 정한 기준에 의한 구원의 문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길,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길입니다. 나의 공로가 필요 없다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힘들지만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할 이유는 모든 걸으면 그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마다 그 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함께 걷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생명과 사망의 길로 나누어지고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그 결과를 생각하고 우리는 선택하고 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마음의 천국을 향한 걸음을 시작하였다면 그 끝은 반드시 구원과 영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사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사망의 목적을 정할 때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길을 걸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결과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넓은 길은 끝은 많은 사람이 선택하고 쉽지만 멸망 이후, 이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려운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으며 쉽고 편안한 넓은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만 따르며 사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삶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자신만이 길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생명을 얻는 방법이 없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힘을 써야 한다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한다는 것은 구원을 얻으려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모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을 시작하는 건 하였지만 끝은 맺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는 했지만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잘 달리다가 마지막 넘어지고 한동안 잘 걷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좁은 문을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은 영생, 생명의 길이지만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들어도 반드시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의 선택이, 들어가는 문의 선택이 나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내 자녀에도 운명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의 운명도 달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 대한 목적지와 방향과 방법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을 얻는, 구원을 얻는 일이라면 어떠한 희생, 각오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모든 악한 모양이라도 풀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 천국을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모든 일에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양문의 모든 가족들은 반드시 이 구원의 반열에 서는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는 넓은 길, 편한 길로 가라 부추기지만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묵묵히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건면합니다. 의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걷도록, 모든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모두 구원의 기쁨에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양문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넓은 길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성공케 하시고 멸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